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같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감사절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결코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으니 사람이 산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실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도 대저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까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끝이 없으시로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주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예배자였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자였습니다. 낯선 이방인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가 종교적 의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의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율법 때문에도 아니고 종교적 의식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한 것은 그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늘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제목이 뭡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해야지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저는 다니엘이 억지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한 주간 감사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감사절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 내가 성장하고 미국에 오고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개척하면서 살아온 모든 여정들이 이렇게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내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만 감사와 찬양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감사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3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가족이 있음을, 부모가 있음을,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감을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그 감사는 진짜 감사일까요? 가짜 감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였기에 그가 드렸던 감사는 참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드렸던 이 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가장 잘 될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때에 다니엘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과 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없이 청렴결백한 공직자였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부정부패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말 깨끗한 공직자였습니다. 그것을 고발할 것을 아무리 찾아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고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를 참수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다니엘을 참수하고 고발하여 그를 멸망시키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을 이용하여 30일 동안 왕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허락합니다. 그들은 이 왕의 명령, 이 금령을 더 확실하고자 하여 절대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공포하도록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겠다 하면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이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건 아무리 친한 관계도 바꿀 수 없는, 봐줄 수 없는, 그런 핑계댈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법인 것을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을까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리오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존귀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참수하며 대적하는 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까지 다리오 왕의 총리로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직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숨과 그의 동료들의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용광로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고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가고 다시 회복시킨 것도 다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과 음식을 담고 더럽혔을 때 벽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글씨가 써졌을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너무 희한한 일이기에, 너무 놀라운 징조이기에 벨사살 왕은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벨사살 왕은 이 글을 해석하는 자는 나라의 절반도 주고 내 다음의 위치에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글을 해석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아 부족하니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오직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 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벨사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오 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메데바사. 이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총리로 총리의 관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가 정말 담대히 말하되, 뭘 말해야 될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의연하고 담대합니까? 지금 사적으로 들어간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그 금령을 알고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어떤 상황에도 그의 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차고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구집이 감사할 때를 정한다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사람은 지금 사자굴 앞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용광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망하는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남을 믿습니까?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를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하게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제가 청년 때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죠? 이별의 슬픔만 가득 찹니다. 이별의 슬픔을 가득 차니까 잘 안 들었던 세상 노래 가요들이 꼭 나를 위해 한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가요를 불러댔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가사 내용들이 내 마음이 슬프고 이별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놀라웠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찬송가 한 구절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납니다. 복음성가 하나만 불러도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동하며 쓰였던 그 노래와 찬양이 얼마나 내 안에 큰 은혜로 임하기 시작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 그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나쁠 때입니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였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도 원망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뭔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다면 30일 동안이니까 기간이 30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출장을 가거나 30일 동안은 타협하면서 몰래 문 닫아놓고 골방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감사는 내일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용광로에 함께 있으므로 그들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알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두고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또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대적자들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다 그에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썼지만 그가 법령의 도장을 찍었기에 아무리 천하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법대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넣는 사형을 집행해야만 하였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죠. 다니엘이 새벽에 가서 다리오 왕이 새벽에 가서 다니엘을 향해 슬피 소리질러 불러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다 온몸이 산산이 찢겨서 죽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다리오 왕에게도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함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그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아마 다니엘 앞에서는 사자들이 고양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심을 만백성에게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한 대로 다니엘에게는 감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힘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지금 뭔가 스크래치 난 것도 없고 옷이 조금이라도 찢긴 것도 없어요. 몸이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놀란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여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냥 믿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을 뿐인데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을 뿐인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이방 땅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만 하여도,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생각만 하여도 내 마음에 저절로 하나님에게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감사는요, 내가 그냥 은혜만,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저절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를 채울 만한 그릇이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릇이 끼어졌기 때문에, 부셔졌기 때문에, 아니면 종지처럼 너무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니까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였더니 그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를 생각하고 열린교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하신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한 해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생각했더니 또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역시도 하루에 3번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을 여는 미래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내일에 향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감사하게 될 때 내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걸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염려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